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사 반만년 동안 훈련시켜 주셔서 결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6.25 사변을 통하여서도 이 나라의 민족이 반석에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다만 왜 이 국가성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회개의 때를 주여야.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싹 쓸어, 노아 때도 싹 쓸어버리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이 지구를 또 세웠듯이. 이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 안 해. 내가 먹고 살만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저도 요즘 바삐 뜨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바삐 뛰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들, 나라 민족의 어려움들, 이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이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영광의 나라. 아름다워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대신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목할 수 없어 주님 대신 근도와 다 준다.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남작할 수 있어 주님 대신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름을 준비합시다며 중국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며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대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여서 우리 현명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나 오늘도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강물에 나와서 하버드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할 거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를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몸만 와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인도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에 사탄 마귀는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보내주신 것을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조용히 한 자를 찾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누릴 때에 정말 아버지를 감사의 제사로 아버지 드려지는 아버지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저희들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소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계십니까? 아버지, 기초가 잘못됐는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주님 앞에 똑똑합니까? 주여 피조물입니다. 주여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삼위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신령과 인정받는 아버지 삼위대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겸손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겸손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배 점심시간입니다. 말씀 시간까지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이대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뜻깊은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그러니까 약국도 보면 아멘 약국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해 우리 영적으로 이게 회복이 돼요. 영이 침체되니까 아멘도 안 하고 기분 나쁘고 무슨 얘기하면 괜히 기분 나빠요. 좋은 얘기 하는데도 기분 나빠요. 이게 영이 병든 거예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 말씀을 많이 먹어야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이게 영적으로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아멘.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대한 목사님 할렐루야 인사. 할렐루야. 괜찮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나눠드렸죠? 여기 보면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성경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한국을 위함이니. 다시요. 어디를 위함이니? 한국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을 고쳐도 되나요? 네, 맞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원래 성경에 보면 거기 우리가 읽을 때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예 그 비어 있어요. 바울이 읽을 때는 이스라엘이고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한국이고 미국 사람이 읽을 때는 미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한국을 위함이니 나의 조국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성경 로마서를 써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은 구원받아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주셨고 100년 전에 이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이 계명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부흥운동이 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 바로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국이 예루살렘이 되었구나.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카나다 교회가 한국의 소식을 듣고 한국이 회개하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를 대량으로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오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사정이 아주 지금처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 을사조약이라고 만들어졌던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일본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갖다 바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의 통째로 갖다 바친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라고 당시의 조선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을사오적을 때려잡자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북조선에 갖다 바치고 거기를 오히려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놈들 때려잡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상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때려잡자가 아니라 나 때문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선주 목사님은 내가 바로 내 친구의 돈 100달러를 내가 돌려주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운동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거짓과 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과 음란함에 대하여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그들은 개인과 자기 나라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부도덕성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도둑질한 것, 그들이 음행을 한 것, 그들이 폭력을 행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소망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체 온 나라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 앞장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람이 적고 우리를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펄럭이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붙들고 하나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3.1운동을 하면 금방 나라가 독립이 될 줄로 알았어요. 나라가 회복될 줄로 알았어요.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소명 들고 미안하다고 하고 떠나갈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웠어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지 않았고 독립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더 크게 압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나와 계시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외쳐도 내일 모레 저기 대통령이 나 잘못했다라고 손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도 기도해도 저 김정은이가 나 회개합니다 라고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절망감에 휩쓰이면서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안 되더라 차는데, 저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는데 그 혁명을 하면, 볼셰비키 혁명하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이 땅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무상분배하고 무상복지하는 나라 만들 수 있다 라고 외쳤더니만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버렸어요. 공산주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렇구나, 공산주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한국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19년 3.1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924년 8월 7일 조선 서울에 조선노동당이 결성이 됩니다. 북조선에는 이미, 이북에는 이미 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산당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북극당에서 공산주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평양에 와서 공산당 만들었어요. 24년에는 이 서울 운리동에서 공산당을 결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6년 2년 후에 이 한반도에는 3,380개의 공산주의 단체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공산주의 단체를 만들 때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기독교 관련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세문안교회 장로 김규식 장로가 대한민국이 이 땅에 공산주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운령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북한에 넘어갔다가 이 여운령 죽었던 공산주의자, 그 공산주의자가 평양신학교 졸업생입니다. 목사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공산주의가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바로 공산주의가 바로 하나님 기독교와 동일한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회주의가 한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1924년 기독신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끔찍하죠? 이 나라가 이러면 목사 될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 장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목사들이, 지금도 장로들이 끊임없이 북한과 친북하면서, 지금도 그들과 동조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헌금 갖다 바쳐서 핵개발
만들고 돈 갖다 바쳐서 그들이 장기 집권하게 만들었던 원흉들이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정신 없었을 거예요.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왔습니다. 사탄이라는 마귀가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너 배고픈데 뭐하니?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멩이를 가지고 뭐 만들어 먹어라? 에? 떡 만들어 먹어라. 자, 여러분 발바닥에 보세요.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지금 돌 달고 있죠? 그거 뭘로 보입니까? 무슨 떡? 무슨 떡? 아니지. 무슨 떡? 우리나라는 돌떡은 없어요. 무슨 떡처럼 보여? 사각형, 평평해요. 시루떡, 시루떡. 이거 시루떡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것도 또 만들어 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탄이 예수님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을, 사탄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만 가지고는 안 돼. 너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는 배고픈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잖아. 공산주의 하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하면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 말을 듣고 공산주의를 목사와 장로와 기독교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옛날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사탄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굶었어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통일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외쳐도 당장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면 우리는 거짓된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왜? 돌로 떡은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 내가 다 너희들 먹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먹는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공산주의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를 해서 먹는 문제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거짓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버리고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먹는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게을러집니다. 무상복지하면 우리 게을러져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만큼 되면 나가서 길거리 가서 밖에 버리는 과자라도 주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야 스스로 노력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나라를 거쳐왔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높은 빌딩을 세운 번영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가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 먹는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걸렸어요. 지금 100년 됐어요. 100년 되고 난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공산화 되어버렸습니다. 남한교회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남한교회에 되게 30% 이상이 좌경화된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30%가 좌경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화를 막겠자고 지금 열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누구도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기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어젠가 아닌가에 한겨레 신문이 에스더를 공격하는 거 보셨죠? 할렐루야. 한겨레가 에스더를 공격하고 있어요. 태극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공격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전술 배우신 분들이 있죠? 전술 배우는 사람들은 언제 흥분을 합니까? 자기가 이길 때는 냉철합니다. 그러나 언제 흥분하죠? 지고 있을 때 흥분하는 거예요. 한겨레가 지금 이 기사를 냈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밀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는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되겠나 하는 낙심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도 차라리 우리 애들하고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릴까 그 생각도 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무시개를 띄워주셨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한겨레가 항복선을 한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태극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이제는 공개보에 방어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어전에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좌편 댓글만 있었는데 이제는 댓글 보십시오. 80% 90%가 바로 태극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약점을 말하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카톡 보내든지 문자 보내서 아버지가 함부로 말한 거, 아버지가 급하게 말한 거, 아버지가 못되게 말한 거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회개한다. 아멘. 하시겠으면 아멘. 자녀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듣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못된 짓 한 남편들 회개하십시오. 바람 피운 거 회개해요. 여보 정말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져도 내가 윤리적으로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공공기물 훼손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 깨끗하게 아름답게 합니다. 며칠 전에 추석 준비하면서 어떤 녀석이 박스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몰래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감자 박스, 15kg짜리 감자 박스야. 야, 이거 왜 이러니까, 얘 이거 재활용품이에요 라고 도망가는데 안에 보니까 썩은 감자가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썩은 감자 통째로 갖다 버렸어요. 그걸 아들한테 시킨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한테.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나라 안 됩니다. 요 따위로 살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곤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성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정직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셔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승리의 기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댓글이 바뀌었고 한겨레가 패배를 시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없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세워주시고 공산주의 없는 기독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또 목사님에게, 이대한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늘 언제 이렇게 봬도 박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왕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순서 맡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기하셨다가 빨리빨리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국이라는 진리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도모하는 귀한 성도이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의 가치관을 수용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에 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생활력을 도모하여 건강을 주셨고 삶의 과제를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가락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손길 위에 주셔서 축복하시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찬란한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활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이 땅 위에 더욱더 하나님 영광에 기여되며 귀한 은혜스러운 사업과 또한 자기들의 가정 위에 은택을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가정 속에서 500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더욱 번영과 발전을 귀하게 하시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세계 인류 역사 속에 기여되는 귀한 물질적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서바울 목사님이신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사이십니다. 정말 목숨 걸고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지키신 분입니다. 오늘 또 귀한 예수에 대해서, WC에 대해서 또 모든 연관과 이런 특별히 이 한국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하기에 우리 서바울 목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으시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또 이 유튜브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전파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주의종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이죠. 이쪽으로 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에스포드 사빌라라 그러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한 신앙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8만큼 안 하고 통성기도 8만큼 안 하고 부흥회도 짧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드라마나 보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여기 애국 용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군대군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도 한 4군데 이상 열리고 있죠. 저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끝까지 이기셔서 예수님 보호자 옆에 앉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부탁을 듣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됐고 왜 공산주의가 판을시장이 됐고 판을 치는 사상이 됐고 왜 나라가 이렇게 위기 속에 빠지게 됐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대정적 용법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돌아가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제가 말씀 주셨는데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1절로 8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흰말을 탄 기수가 있고 붉은 말 탄 기수가 있고 금령말 탄 기수가 있고 청황색 말, 그린색 말 탄 기수가 있습니다. 이 다가 지금 세계적인 그 유명한 종말론 신학자가 얼빈 백스터라고 있습니다. 한 35분이 종말론 연구에서 황선우 설교가 세계적인 종말론 신학자죠. 이분과 또 우리나라의 계시록에만 최고라 알아주는 이강국 목사, 강문호 목사, 이런 분들이 대충 한 90% 정도가, 정말로 90% 정도가 이런 대충 내용을 인정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흰말을 탄 기수는 교황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른 설명할 수 없고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기에 종교다운지가 나오고 WCC가 나오고 예수회가 나오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통합정부, 세계통합종교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개신교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뭔 모르고 빠져나간 거예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94년서부터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직제 일치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평화 연합하면 좋다는 거예요. 가짜 연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대충 하면은요 또 근본적으로 빨려들어서 개신교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간 닿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이 어렵죠. 그런데 계시록 6장은 그 중에서 중심장입니다. 계시록 6장을 잘 풀어야지 계시록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선교지를 삼았기 때문에 마지막 선교지는 뭡니까? 계시록을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뚫는 신학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뽑아서 쭉 연구를 했어요. 해외 또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한 15명 정도 연구를 했어요.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도달한 것이 뭐냐니까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한 이 흰말을 탄 기술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실질적으로 누구 나타나냐? 교황이라는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오라 하는 소리를 첫 번째 내생물 중에 첫 생물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내생물인데 천사장급으로 볼 수 있죠. 아주 높은 천사장이죠. 그게 한 생물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흰말을 튀길 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천사장이 어떻게, 피조물이 천사장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오라 합니까? 이 흰말을 튀기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누구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4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강력한 무리들이 누구냐? 바로 흰말을 튀기소, 붉은 말을 튀기소,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튀기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탄, 초록색 말탄 기수거든요.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 흰말을 탄 기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독교 개신교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다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 정신바스켓을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오라, 그리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번째, 활을 가졌다 그랬죠. 활을.
활이든 화살이 있어도 화살이 없어요. 거짓 화살이에요. 호세아서 7장 16절에 거짓 화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옛날에 그 활 쏘는 싸움 하는 그런 옛날 전쟁에 나가면요, 화살 재어서 쏘아야 되는데 그냥 빈 활만 팡팡팡 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싸우니까 굉장히 활 빨리 쏘는 거지 뭐예요? 화살이 한 방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을 한 뜻이에요. 거짓 아비인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든지 거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거짓으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전쟁능 하신 척 한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능 하지 않습니다. 전쟁능 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인 줄 믿습니다. 적고 있어 사탄은 절대로 전쟁능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활을 가지고 화살을 잰 척하고 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살이 없어요. 그럼 과거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또 보면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흰말을 던기서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 이기셨어요. 나머지 제자인 주님의 자녀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지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맡기셨어요? 당신의 자녀요, 글쎄 정결 식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오면은 큰 상급 주시려고, 이 땅에서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선한 싸움 안 싸우고 편안하게 아래 먹고서 TV나 보려고 그러고 골프나 치려고 그러고 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토요일같이 금상의 중요한 이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기려고 영적 전쟁을 하신 분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시간은 생명이죠. 내가 시간을 바쳐서 30분 1시간 투자하잖아요. 어디서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골프에 투자해서 5시간 투자했다, 그건 망쳐러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골프 치는 건 나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교회는요. 어떤 분이 일주일에 몇 번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이요, 이 방은 이 일절로 이전에 말씀 적고 있을 나타내는데, 그럼 적고 있을 누구냐? 교황이 적고 있을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제가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를 잘 모르신 분이에요. 현재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 계시록이 너무나 상징이 많고 너무나 어렵고 이단이 너무 설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설교했다고 이단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너무나 상징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뭐 책을 봐도 잘 올바른 소리만 있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여러분들은 정확히 듣지 않으면 어렵죠.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러빈 백스터부터 여러 사람들도 우리 한국 여러분들 요새 한국에는 계시록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분별해서 이단들도 많이 설쳐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그래서 혹세무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황이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천주교회가 음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애석합니다. 우리나라 250년 전에 천주교 들어왔는데 잘못 길을 당긴 것 같아요. 이 현재 이 교황은 누구나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인은 누굽니까? 예수인은 1534년에 이나티오 로열라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에 가려고 기독교가 막 개신교가 막 일어나니까 그거를 때려 부시려고 파쇄하려고 이렇게 거기 1534년 8월 15일 로열라가 예수인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의 공포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주교 구교에 이 예수에는 CIA 같은 조직이에요. CIA 같은 조직. CIA가 지금 불법 한정을 막 하잖아요. 암살하잖아요. 안 됩니다. 약을 발라 암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붙었느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트가 붙었어요. 그들은 세계 통합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는 글로벌리즘 하잖아요. 그 세력이 같이 붙어서 세계 통합 종교와 세계 통합 정부와 같이 합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뭐 풍짝에 받는 거다. 글로벌. 종교도 글로벌. 종교는 내가 먹을게. 서주교가 먹고. 정치는 너희들이 먹어라. 야, 같이 하자. 따라와서 경제도 오는 겁니다. 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트가 국제 유태사문이 다 들어갔거든요. 세계 10대 재벌,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유대 프리메이슨 유대 갑부들이 전 세계 경제의 한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러죠. 60% 차지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진정 믿지 못하고 메시아의 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잘못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태양신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태양신, 라하죠. 원래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헬라 가수도 태양신, 로마 가수도 태양신, 다 같은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로마, 헬라 전부 태양신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태양이죠.
지구에 130만 되니까 거기서 열이 오고 빛이 오고 오만기 다 오잖아요. 생물이 살자. 그러니까 물론 육안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태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태양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한 인간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면 되겠어요? 나무가 잘생겼다고 정의품 나무라고 나무를 숭배하면 되겠어요? 그게 뭐 걸어놓고 절하면 되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분별 못해가지고 그냥 이 전시안 있는 거 전부 다 보는 이 교황시에 가면요, 바닥에 전부 바닥에 딱 용이 딱 이 형태 있잖아요. 그리고 천정의 유리 색깔 그 색깔 유리창에 맨 삼각형 그 전시안이 뭡니까? 태양신의 눈입니다. 예수의 눈이 아니고요. 막 걸려있고 용 거름 걸려있고 완전히 바티칸 이름이 라틴으로 무당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바티칸이 라틴이게 잘 모르죠 사람들이. 무당의 집 그 예표대로 돼버렸어요. 말대로 예언대로 돼버렸어요. 만신전전에 이름 붙었는데 만신전이 돼버렸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 1986년인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50개 종단을 다 이태리 아시스로 몰았잖아요. 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뭐 그다음에 뭐 유대교, 뭐 불교, 유교, 뭐 이게 아프리카 무당까지 150개 세상에 유명한 교주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께 기도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따라서 내가 주장했으니까 우리 천주교가 왕이다. 왜? 교황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를 편합하고 전부 다 연합해서 페이크 연합이라 그럽니다. 가짜 연합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최고다, 황제다, 거의 신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집 나간 자매여 들어오라 그랬더니 한국 개신교 보고 천주교에서 집 나간 자매여 들어오라. 옛날도 마틴 루터가 종교에 간 게 잘못된 거야. 빨리빨리 들어와. 옛날로 들어가. 하나가 돼. 하나가 돼. 영원 앞에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자리 줄게. 이거 아니겠지? 들어가면 다 망할 줄 믿습니다. 1994년에 거짓이 시작돼가 지금요 매년 1월달에 7일씩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개신교회 리더들, 교단장들, 그 다음에 천주교회 주기형 리더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개신교로 봐서 미친 것이죠. 마틴 루터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공로, 어마어마한 종교개구리 인한 그 정말 피공로죠. 왜냐하면 종교개하고 난 다음에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한 5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5천만 명을. 2000년 전에 성경이 나오고 신구약에 구약 믿음도 있었지만요, 율법도 있었습니다. 신약까지 합해서 신구약 성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하나 알렉산드리아 파가 있어요. 이 성경가 막 변개해요. 변개해가지고요 그게 수장이 되면 교부 오리겐입니다. 뭐 성자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경만 변개했어요. 안디옥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파 아닙니까? 그쪽은 성경대로 오전식으로 애를 쓴, 성경대로 그들을 두고 그들을 믿으라고 애쓰던 파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추고 나가는 그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변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변개하면 되겠어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지. 천주십계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도 여기 있으면 다 아실 거예요. 빨리빨리 마음을 다시 정하세요. 천주십계에 보면요, 십계명에 이계명이 없어요. 이계명이 뭐냐? 원래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계명이잖아요. 천주교 성당 가서 아직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뭐 기도하잖아요. 교황도 와서, 우리나라 왔던 교황이 가서 한국 기도했더라고. 보니까 마리아상 앞에 가서 다 유튜브에 떠있잖아요. 마리아상 아직 그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천주교 이계명 빼고 제10계명 남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고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 둘로 쪼갰어요. 남의 여종과 남종을 탐하지 말라. 이거를 9계명, 10계명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이렇게 해놓고 2계명을 우상숭배를 빼버렸다니까요. 안 놓고 우상숭배는 완전히 10계명, 그것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10계명을 지키자면 천국 못 온다고 그러셨는데 10계명, 2계명을 빼고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래 마리아도 신격화 시켰고 교황 스스로 신격화 돼서 1년에 한 주일은요 교황주일이 있어요. 교황주일. 교황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런 망극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4년 그것도 유튜브에 떼 있습니다. 2014년요 부활절 미사 때 유튜브에 떼 있는데 거기에 부활절 미사, 교황청에서 하는 부활절 미사입니다. 다른 성당이 아니고 교황청에서 하는 부활절 미사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추기경, 신부, 전 세계에서 리더들 다 모인 가서 교황도 참가하고 쫙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의 그 솔로 테너가요 쫙 불러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가사 라틴어로 그냥 마음도 못 알아듣게 사람이 라틴어로 하니까. 근데 라틴어 번역이 나와요. 이게 뭐냐니까 루시페로요 당신은 지옥에서 살아온 자요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요 그러더라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루시퍼 사탄의 아들입니까요? 이거를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아멘 아멘 그 주기영가 그 모인 사람 중비들이 고참 신부들이 이건 망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테너가 어쩌다가 가사를 지가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사는요 천주교 고유 경문에 있는 문장이에요. 고정적으로 된 고유 논문에 있다니까요. 고유 경문에 있어요. 그거예요. 그걸 가사화시켜 노래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노래예요. 심각하죠. 천주교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걸 모르고 황도기가 따라가다니 개신교가 따라가다니 5천만 명이나 순교했고 우리나라에서 적절히 수백 명이 순교했는데 3일절 따지보면 수백 명이 순교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 애석한답니다. 천주교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요. 개신교가 그 따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작입니다. 이것이부터 시작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가장 핵심 또 프리메이슨 일반 중에서 가장 핵심 당원들입니다. 거기다가 중남미로 들어간 예수의 결과 때문에 공산주의가 다 결탁되어 있어요. 과거에 유럽 구라파가 종교개혁 이후로 아주 어려울 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영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막 건너왔잖아요. 북미로 갔죠. 미국 카나다를 이뤘죠. 그 다음에 천주교 스페인 이탈리 이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포르투갈 쪽에 어디로 가느냐 중남미로 갔죠. 그래 가서 그쪽에서 중남미에서 포진하고 천주교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 3, 400년 4년 지난 사이에요 북미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고요 중남미는 제일 거지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가서 뭘로 합해느냐 공산주의 합해버렸어요. 공산주의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왜 안 되느냐 전체주의에 임하는 겁니다. 국가주의 공산주의가 딱 막 먹잖아요. 그들이 이상한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년왕국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똑같잖아요. 따지보니까 같은 사상이야. 그래 그걸 함께 먹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상이 같네. 프리메이슨 이 땅에 인간적으로 유토피아를 이상주의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상적인 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과거를 발달시켜서 취업을 받고 해서 300년 500년 영구하게 살고 말이 됩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2, 300년 더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반도체 칩박을 하면. 심장 가르치면 2, 3년 살지만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송장까지 살아가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삶이죠. 우리가 젊어진다니까요. 저도 천국 몇 번 다녀왔지만요. 다녀보시는 거 다 물어보세요. 얼마나 젊어지는가요 가면. 다 젊어져요. 할렐루야. 자기가 한창 때 나이들 죽으라고 뭐 이빨 빠지고 해도 좀 더 슬퍼하지만 성경수 할 필요 없어요. 천국 다 30대 초반 중반에 아멘. 최고의 전성기 때 돌아간다니까요.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도 젊잖아요. 예수님도요. 다 최고 때 미남이 모여서 정말 영원을 찬송하면서 뭘 걱정하는 거 없고 누르는 사람도 없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아닙니까? 그 전에 2% 보증한 천냥국에서 우리가 맛을 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냥국을 사먹고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 한 번도 빠지면서 갈 수 있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의 이 잘못된 부분들 잘 나가다가 정말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종교다운 데 빠지고 천주교로 빨려 들어가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애석합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를 연구하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아서 천주교 실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천주교 계시록 17장 18절에 가면요 그렇게 자주 옷을 입고 뭐 붉은 옷을 입고 충경들 다 옷 그렇게 입고 있어요. 사진에서 많이 봤잖아요. 금잔을 들고 교황이 들은 그 금강석 뭐 다이아몬드 거기에 뭐 온갖 보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교황이 쓴 모자 3,000관 그게 20억 달러 20억 원 30억 원짜리예요. 2, 300만 불 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칭들입니다. 한국 와서는 코스프레 했지. 뭐 제일 작은 타 뭐 티코 비스가 탔잖아. 흰차 항상 흰차 타요. 거룩손 유지한다고 다 가짜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그 합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빨리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종교다운 게 수상국가가 누굽니까요? 바로 천주교고 천주교 주장이 WCC고 그 다음에 WEA NCGK 공선이 다 먹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교단 합하면 90% 90% 한국 개신교회가 그게 잠자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접근성이 풀려버렸으니까 각 교회마다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용기를 쫄게 하고 나올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풀린 것입니다. 그래 하루 종일 회개하고 악한 걸 물리치고 여기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배울 거 배우고 옥시옥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마지막 승리자 삶을 맞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검색회의도 다른 데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검색하고 회의하고 연합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부후만 강력한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부후한 부흥이 임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2020년 말까지는 자유복음화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알고 있죠. 사회 모든 문제가 썩고 잘못돼도 교회만 살면 되는데 지금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다운지 전혀 빠져나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결탁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함께 함몰되고 있는 과정이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그래 렘넌트들 일부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외국 용사들 외국 성도들 같은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같은 경우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가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안에서 참으로 끝까지 용사로 나갈 때 이민족의 복을 받고 보응도 일어나고 자유고 통합도 일어나고 만주장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맡기신 아시아 선교 사명 온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찔림받고 한 것이 있는 혼자 즐길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나누어서 모두가 한국교회가 바뀌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민족이 더 빨리 우리가 이 불황에서 영적 불황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강력한 아버지여 과거의 부흥보다 더 100배나 더 큰 부흥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자유복음화통일이 하루씩 일어나며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아시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만주장을 회복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나라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서바울 목사님 감사의 박수 좀 힘차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회계 성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비밀들이 또 드러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 기복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꼴을 하나님께서 이 국가회계 성회를 통하여서 이 강화문 일대에 또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깨우기 위해서 귀한 종들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찬양 올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아주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재동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으나 가장 위험한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0세기 전 세계를 비극과 불행으로 몰아갔던 망령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이대한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유입된 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에게는 201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덮었던 이 공산주의의 100주년에 해당하는 이 공산주의 망령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무너질 치요다! 무너지고 무너질 치요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시청에서 걸어오는데 시청에 뭐라고 이렇게 써붙인 거 보셨어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남북 정상회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좀 있으면 3시부터 시청 앞에서 서울수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5시까지. 사실은 어제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바람에 오늘 이제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68년 전에 서울이 바로 바로 치하에 있다가 드디어 수복된 날이 9월 28일이에요. 그 당시에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곳에 국군들이 또 미군들이 이곳에 진격해 들어왔을 때 서울시의 곳곳마다 널브러져 있는 양민들의 그 시신들이 군데군데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이 공산 치하에 3개월 있었을 때 인민재판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만 9,500명입니다. 실종된 사람 4,000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100m, 200m만 걸어가면 저 장소가 바로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6군데의 인민장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아세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대화로, 타협으로, 협상이나 회담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공산주의는 무너뜨려야 될 대상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반인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망령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018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했던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 해가 그들의 숙제인, 그들의 그 염원인 공산주의의 바로 적화통일의 바로 깃발을 꽂는 이 한 해가 그들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괴계와 모든 악한 모든 괴계가 음모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12월 13일 날 날짜를 뽑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75,3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셨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12월 13일 그날의 그 승리를 잊지 말자 그래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부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부림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푸림, 제위 뽑기라는 단어예요. 하만이 제위를 뽑아서 이 나라를 정말 페르시아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처단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날짜가 제위를 뽑으니까 12월 14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다 뒤집어서 대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2018년 안에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견관지들이 무너지게 되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우리 짧게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한반도를 덮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을 덮고 있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망령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또 하나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천만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과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절대로 대화와 평화로 협상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대적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이것은 단순한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아넣는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6.25 때 300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90년 중반에 300만을 굶겨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15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저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당의 모든 악한 역사들이 2018년 가운데 와르르 무너질지어다. 이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어다. 이 광화문의 이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빈자리가 없이 장을 넘칠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우리 삼창하시면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환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12월 14일 거사일로 그렇게 날짜를 뽑았으나 하나님은 그의 악한 괴계를 뒤집어서 그들을 다 처단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주체조당의 모든 망령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제는 심판을 받고 이제는 무너지고 스스로 무덤에 빠지고 스스로 이제는 파멸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길이길이 날뛰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사 주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정말로 공산주의 망령이 이제는 정말 악의 그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과 복음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원년이 되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잠들어 있는 교회들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공산주의가 어떤 집단인지를 모르고 북한의 주체사상이 어떤 집단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잘못된 정말 어리석은 평화에 그렇게 우리가 놀아나서 그렇게 협상과 대화로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간구기도를 들으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군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세우신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군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간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돕고 있는 어둠이 나타나가고 위대한 승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운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천만인이 대한민국을 둘러치는 이러한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이제 망령이 다 무너지고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해가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신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 즉 심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라.
함께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당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주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아멘 아멘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이 흉한 적응한다 무섭고도 더러운 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주여 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신 서서 기다리시니 너소나 주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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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국가회계성회 이 회계성회가 강화문 일대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깨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북녘동파 저 만주 일대까지 다 찾아오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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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우리 박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